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2월을 잘 마감하시고 3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이슬비 같은 은혜가 촉촉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유익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전도 여행 중에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레데의 신앙인들을 또 제대로 잘 양육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또 디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그레데의 거짓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골수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서슴없이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앙의 가정들을 몰락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고 불순종하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택한 자들입니다. 경계해야 될 자들이고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늘 노력하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노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마지막으로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아들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쓰였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저 천국에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평화로웠던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고 참혹한 흔적을 바라보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그 땅 우크라이나의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대선이 가까워 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세 가지 큰 주제, 큰 사건을 가지고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1,000번째, 성전, 배반. 세 가지 주제, 또 세 가지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과 솔로몬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애지중지하기보다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배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영토, 군사력, 경제력 등 든든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고 사치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사들여서 병거와 마병을 병거성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7년, 왕궁 13년 등 통치기간 대부분을 토목과 건축으로 할애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3가지를 아주 철저히 어기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공의와 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건축공사로 백성들이 너무나 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건축으로 장정들이 불려나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될 남자들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동하러 건축 현장에 나갔던 그 장정들이 때로는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 가정들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현장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고난의 현장,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 일천번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뻘짓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보면서 경계해야 될 것, 교훈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더 안정되고 더 평화롭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더 이상 분란의 어려움에 휩싸이기 싫었고 백성들도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또 왕과 지도자들에게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왕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평화를 위해 채택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주변 국가의 왕족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베풀었던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명분도 있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미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고 이방인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정략 결혼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자신이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솔로몬 지어준 그 궁 안에서도 계속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여인들이 신앙 면에서는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각국에서 온 여인들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왔고 신상들도 옮겨왔습니다.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몰록, 그리고 다른 성경에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블레셋의 다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여성 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 여인들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 그 여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고 또 그들이 산당을 지어 달라고 했더니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방 신전을 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긴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 왕도 통혼을 하고 왕도 그 이방 여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통혼해도 되고 우리도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신앙의 유혹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 신전을 지는데 땀과 피를 흘린 사람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핍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들을 데려올 때는 그들의 신앙을 포기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또 신전까지 지어주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이 신앙과 삶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신, 우상 이런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여지를 주면 그것들은 반드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신앙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기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사랑한 이방 여인들에 의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이방 신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아놓고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였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정략 정책이라는
정락 결혼이라는 이 정책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방법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론 맺는 우리 견실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등을 보이는 그런 배반하는 일들은 배은망덕한 짓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들을 잘해 나가는 견실한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인들, 절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번에 서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답게 바뀌고 이 사회와 국가의 분위기와 또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질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중에도 주중 예배에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왔고 큰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크신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유혹에 빠져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마음 돌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일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면, 무언가를 얻으려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아닌 것은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신앙 아닌 것들은 발로 걷어차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신앙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국민들 깨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숙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후보들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공의와 정의로 물들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주간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얼굴엔 웃음이, 입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